해아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 아마 이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 복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지 간에 오늘 우리를 또 친히 찾아주신 이 사실보다 감동적인 사건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앞에 있기만 한다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허물이 있든지 또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절대로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아뢰를 수 있을 그때 그 허물을 가려 주시고 또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손길이십니다. 바로 그 부르심에 그 은사의 후회가 없다. 바로 살아계신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을 그때만 그 살아계심을 만나 주시는 은총입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이것은 이 모든 이 사실에 있어서 그 공로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실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실입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것, 이때 자녀되는 권세를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즉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저나 여러분은 그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약속이면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한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서약도 어마어마한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 자녀가 된다.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이 팩트, 이 사실 하나로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녀되는 권세를 얹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보너스로 주시는 이 선물이에요. 이건 무슨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게 하신 약속을 과연 우리가 얼마큼 믿느냐. 그 사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물론 언약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파격도 이런 파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 올려서 감히 하늘의 모든 권세자 앞에 세워서 자녀 삼으신 그 권세로 우리를 세워가신다. 여러분, 이런 파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 삼아주신 것도 대단한 것인데 이 사실로 이런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은총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요. 근데 이 해 아래 이 해를 지으신 그분 앞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총으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 엄청난 얘기죠. 사실이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손을 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린 자녀에게 관심이 어떨까요? 이제 막 학교에 보내면 어머니 아버지는 노심초사하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혹시 휴대폰이라도 또 스마트폰이라도 손에 얹어줘서 위치 확인까지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 되신 아버지에 대한 관심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사실이 뭘까요? 아무도 사실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범사라고 하고 이 범사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아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사실은
고아는 돌볼 사람이 없는 특징이 있죠.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엄청난 이 근거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를 그렇게 소망한다는 이 사실,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근거는 이 근거로 그 생명을 살아가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라는 것은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죄송한데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쓰는 건 우리가 할 몫인데, 설령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복으로 지금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 그랬고, 심지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리고 허락하신 그 허락으로 오늘을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범사를 주도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범사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범사입니다. 심지어 살고 죽는 일까지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겠습니다만, 이런 은총 아래 되어지는 이 비밀을 안다는 것은, 아는 것만큼 책임을 지시고 책임진다는 것은 보장을 말씀합니다.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관계성입니다. 함부로 이를 건드릴 수도 없고 이를 나눌 수도 없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은 당신이 친히 지으신 이 모든 공간 속에 허락하신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만큼이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공간은 바로 시간을, 그리고 시간은 이 공간 속에서 하나같이 우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지어놓으신 시간과 공간.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계시록 21장 6절의 이 시작 표현은 우리가 지금 어느 물리학자도, 어느 상상을 마음껏 하는 사람도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는 시작과 마감이라는 거거든요. 모든 시작이 그렇고 모든 마감까지도 그렇다. 그래서 모든 공간이 그렇듯이 모든 그 공간 속에 허락하시는 그 공간, 또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 속에 펼쳐가시는 그 시간. 그래서 이 사실을 사실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를 알지라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 삶의 공간과 그 시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시간과 공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범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사 안에 펼쳐지는 이 공간과 시간은 이 허락하신 공간이요, 허락하신 그 시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누가 다 알 수 있을까요? 공간의 개념이 그렇다는 것이고 시간의 개념이 그렇다는 것인데, 우리는 겁없이 아무 데서나 시간이 없다 그래요. 노아 나사에는 가능해요. 그분 앞에서는 시간이 없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분은 시간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주셨잖아요. 주신 분이 우리를 부른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물질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애써 힘써 버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사실 우리가 뭘 몰라서 그렇지 이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주신 물질입니다. 자, 즉 주신 시간과 주신 물질. 자, 이런, 흔히 또 우리 그런 말도 많이 해요. 우리는 참 말할 줄을 모르는데, 난 가진 게 없다.
이건 뭐 무소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흔히 그러죠. 뭐 필요에 의해서 무슨 대화를 할 때 우리는 가진 게 없다.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사실 가진 것이 없다는 말은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에게 주신 소유가 많든 적든 분명하거든요. 주신 소유입니다. 없다고 하면 주신 것을 훔쳐간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일생을 이것과 싸워야 돼요. 받은 일이 없으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살아야 하니까 얼마나 삶이 곤고할까요? 지금도 아마 이 싸움이, 그리고 이 싸움은 아마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여기서 자유롭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럴 때는 너무 늦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을 다 허비한 이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모든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물이나 재능까지라도 여러분 움직이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뉴턴의 운동의 법칙을 보면 그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죠. 제1법칙이 뭐예요? 관성의 법칙이고, 제2 법칙이 가속도의 법칙이고, 제3법칙이 작용 반작용인데, 뉴턴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물체의 정지를 그는 정지로 생각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유인력을 얘기할 때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 사전적 개념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걸 만유인력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정리된 것으로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본질은,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직립인간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중력에 의해서 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좀 몰라서 그렇지, 돈도 그래요.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도, 재물도, 여러분에게 재능도 심지어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이 재능을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돼보면 전부 내 거고 내가 모은 거고 없고 내가 잘한 것 같은데 그 좋은 재능도 이미 남의 것이 되고 내 재능은 쇠퇴해져 버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만 하면 인생이 생을 마감할 때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허업이다, 허무하다, 하나같이 회환이다. 그 마지막 시간에 내 인생이 내가 똑똑한 것 같은데 헛똑똑이구나. 보세요. 소펜하우어는 일생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무엇 때문에 사는가 답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르는 이 당연한 이치를 거부한 이 거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입만 열면 살기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전 다 동의합니다. 왜? 내가 처리해야 될 것들인데, 내가 보고 내가 값을 매겨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하지요. 살 줄을 모른다. 물론 그 나름대로 분야에서는 일가견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물질을 소유하고 벌든지 자기가 재능을 가지고 닦든지 나름대로 열심히는 삽니다만은 그것조차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아는 줄을 여기는지 모르는 것인지, 결국 몰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사실을 모르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설악하신 이 공간과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참 이 살아 숨을 쉬는 것도 참 기적 중에 기적인데, 요즘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많이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이거 오래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전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지금도 산지사방에 그 많은 나무를 다 비워버리는 일들이, 무지몽매한 일들이, 그 좋은 살림 다 깎아버리고 또 부족해서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이 아마존 숲이 억지로 지금 불을 태워서
자기 땅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 산소 공급의 원을 이렇게 태워버린 이 지구 환경의 이 심각함은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해 드렸습니다만은 팬데믹의 이 코로나19는 기후에서 온 것으로 세계적인 감염협회에서 발표한 일이 있어요. 뜻밖의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도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괜찮은 일인 줄 아는데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지금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을 흉내낸 그 거부는 그대로 하나님의 거역이 돼서요. 그 거부가 되는 줄을 사실 알까요? 아직도 우리가 이만큼 살만한 것은요,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할만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은 까닭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대화하잖아요. 여러분, 유황불로 태운다. 대개 태우는 것은 쓰레기, 또 필요 없는 거, 또 장례식장 가면 시신을 태우죠. 소돔 고모라는 시체를 태워버린 것이지 사람을 태워버린 게 아닙니다. 의인 50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불안하니까 40은요. 괜찮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 세대로 우리가 알듯이 30명이면 자꾸 내려갑니다. 의인 10사람이라면 그래도 태우지 않겠다. 근데 태웠잖아요. 무슨 얘기일까? 의인 한 사람이 없는 시체를 태워버린 것이 소돔 고모라라면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것은 지금도 이 사실을 사실대로 믿고 있느냐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왜냐? 이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이런 매우 인색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라 그랬어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라 그랬어요. 성경에 이 단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반드시라는 이 말씀, 즉 이 사실이 아니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신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이 사실을 사실로 온전히 믿을 수 있을 그때만이 이 사실을 만나 주시겠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왜냐? 우리는 뭔가 이렇게 많이 드리고 헌신하고 기뻐할 일을 해드릴 때 기뻐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잘못된 건 아니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오직 그 믿는 믿음 한 가지 사실로 기뻐하신다. 이건 다른 얘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까요? 살아계신 사실을 사실대로 네가 지금 믿고 있느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약속과 실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한데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 하는데 허덕이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수도 없고, 당신은 친히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계신 이 사실을 네가 만에 하나라도 믿기만 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이 되는 알파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메가가 무슨 뜻일까요? 책임을 지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인의 불신앙이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신앙인의 불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니 그렇지 않은 일들이 전부가 되니 흔히 그러죠. 믿는데 별 볼 일이 없다. 저도 동의합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지만 않다면 그렇지 않은 사실은 어떤 걸까요? 살아계신 사실이에요. 살아계신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만나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팩트예요. 천하 없는 사람도, 이 시대 최고의 영성가도 이 팩트만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못한다 그랬죠. 내가 능력이 배운 것이 어마어마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왜 그럴까요? 네가 한 게 아니야. 네가 잘나 돈 벌고 능력 있고 병고주가 한 게 아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지가 했다고, 지가 돈 벌었다고, 지가 뭐 대단히 유명해졌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팩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모르고 일생을 관계없이 살아가는 비극이 아니라면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이 사실을 믿는 이 사실은 이 사실로 기뻐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사실이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와, 상까지 말씀하세요. 상. 노벨상 게임도 안 돼요. 상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상. 와, 아니 죽어 생명의 면류가 말고 이 땅에 지금 이 상을 준비하신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예배가 다이나믹한 이유예요. 이보다 다이나믹한 것이 없는 사람만 오늘도 춤추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돈 벌고 유명해지고 뭐 대단히 높은 위치에, 사실 그것은 다 죄송하지만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두 가지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대통령을 아무리 지세가 높고, 저도 공부를 좀 합니다만 아무리 해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천국,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렵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심령이 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뭘로 심령이 천국을 채우고 가실 거예요? 공로로 613가지 율법을 잘 알아서 팔복을 받아서? 아니에요. 지금도 심령의 천국은 두 가지 주제밖에 없어요. 주신 기쁨과 주신 즐거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사실은 지금도 아무리 강조해도 이 팩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상까지 주시고 이 상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신다. 이거를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죠.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이런 표현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 간절한 속에서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이 참 행운한데, 왜 행운이 나라가 스며나냐 하면 지나가면 불행해지니까요. 내가 수고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한다는 거, 이게 무슨, 워낙 우리가 무지하다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이니셔티브를 취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저자세예요. 보급하시다고. 뭐 이렇게 해서라도 이 믿음의 실체를 만나게 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만난 정도가 아니라 그 살아계심으로 드러내 보이시고 싶으셔서, 이 근거는 독생자를 친히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있고, 그 진리가 있고, 그 생명이 생명되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값을 지불한 그 사랑 때문이라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능력만큼 자녀들에게 베풀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에게 부모만큼 자녀를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된 이 한 가지 권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그 모든 준비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믿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런 표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고 뭘 하라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랍비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한 소리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니들이 독사의 새끼를 키울 것밖에 없지 않느냐.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은 내가 지은 자녀를 내가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게 하겠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실을 가둬버리니까 아이들이 천방지축으로 다니고 장년들도 지금도 천방지축으로 다니는, 그렇지 않은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 사실은 살아계신 사실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사실로 이 사실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 자기를 찾는 자들이라는 게 뭘까? 찾는데 뭐 코스웍이 있나요? 트레이닝을 해야 되나요? 아빠, 엄마, 하나님 하고 찾는데 코스웍이 필요한가요? 찾기만 하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상이랍니다. 그 믿는 믿음 하나로 상까지 받게 하시는 놀라운 팩트. 이 기록이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는 믿음 하나로 상 받게 하신 그 사실이 상이 되어 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팩트, 사실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도 받은 사랑을 자랑할 수 없는 게, 받은 은혜도 자랑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어도 저도 해당이 돼요. 어느 누구도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되게 하셨기 때문에. 상은 주실 만해 주신 상이 아니에요. 오직 친히, 이때는 2인칭을 쓸게요. 당신께서 약속하신 이 팩트에 근거해서 상까지 준비하신 상 주시는 상이에요. 이런 표현이 이 땅에는 없어요. 이 땅에는 마라톤도 1등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이미 당신께서 우리의 이 허물과 무지와 부족을 하시고 일찍이 십자가에 그 값을 치르신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공로 때문에 써먹을 만해서, 흔히 많은 저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곡해를 뭐 써먹을 만해 당신은 계획을 했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 다음으로 대단한 영성가가 한 사람 딱 있죠. 바울이에요. 하도 이렇게들 얘기하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합니다. 나의 나된 것을 아십니까? 나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율법에 통달한 것도 사실이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내가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엄살이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아디시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몇 사람 죽였거든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사람 잘 죽입니다. 지금도 한두 마디로 작사를 냅니다. 걸렸어요. 살인자 스데반 쳐죽임을 당할 때 아주 딱 써서 넌 죽어야 돼.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통달한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한 가장 위대한 스승은 예수님 다음으로 스데반이다. 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전부의 그의 신학의 바탕이 되어 근거가 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공로가 없잖아요. 그런데 뭘 되지 못하고 된 줄 지금도 우리가 뭔가 좀 응답을 받으면 거기에 빠져서 그냥 속상한 일이에요.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지금도 아무 공로 없는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상 주시고 싶으셔서 상 주신 상입니다. 아무런 근거는 없어도 이제라도 일평생 기도는 뭐예요? 신앙인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버린 게 지금도 우리가 드릴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이 시간이라도 전 모태 크리스찬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드릴 수 있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라도 오직 믿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하나 상까지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어마어마하고도 엄청난 상 받게 하신 상입니다. 이상하죠? 상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은 맞는데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십자가상의 우편강도입니다. 이가 받은 상이기도 합니다. 이는 충격입니다.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서 형장이 이슬로 마지막 사라지는 이러한 인물이 이 상을 받았어요. 그가 지은 죄로 죽잖아요.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그 몇 초 있으면 숨 넘어가면 형장이 이슬로 당연히 사라진다고 사람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절체절명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시간 상 받은 우편강도입니다. 무슨 상일까요? 그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나곤의 천국의 상을 받습니다. 충격이지 않아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의 우편강도가 천국상을 받은 상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정서로는 이 사실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되지 않는 소리, 엉뚱한 소리 믿는데 왜 이러냐, 하나님이 있는데 이 팬데믹이 뭐냐, 함부로 여러분들은 무지몽매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거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고 싶은 얘기를 5초 정도는 쉬는 게 좋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는 하루 정도 있다 하세요. 얼마든지. 근데 우리는 곡사프지요. 백발백중 내 생각에 옳든 그르든. 이 얘기는 같은 표현이라고 해도 이 조사 하나가요, 하늘과 땅을 얘기합니다. 아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비는 내리고 있다.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비가 내리고 있다. 이 조사 하나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내리고 있는 비하고 나하고는 I don't care.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은 내가 비로 인해서 덕을 벌지, 농사가 망칠지, 오늘 일을 해야 될지, 관계 있느냐 관계 없느냐. 하물며 우리가 표현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우리 그런 걸 잘 하잖아요. 이 표현을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 뜻을 막는 이 일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많아요. 아니 범사도. 그런 범사를 우리가 꿰뚫어 보는 눈이 있긴 하지만은 흔히 그러죠. 참 저 사람은 예리하고 밝다고.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렇게 밝은 거 왜 당신은 못 봐? 당신 자신이 밝게 보인다는 건 뭘까요?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은 지금도 하나님 앞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코람데오.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코람이라는 단어와 데오스, 즉 하나님 앞이라는 뜻이거든요. 알고나 써야 돼요. 하나님 앞이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뭘 알거나 말을 해야 그 다음 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는 지금도 나를 나되게 하신 사실에 대한 내 태도예요. 인생은 태도가 전부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태도가 전부예요. 믿음에 대한 내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이 팩트, 사실이 어디 있느냐를 묻고 계신 거거든요. 왜? 이 사실을 사실로 알고 죽은 사람이 십자가상의 우편강도거든요. 그는 아직도 여기서 헤맨다면 천하 없는 사람이라 해도 우편강도만 못한 거예요. 천하 없는 사람도. 이 사람 좀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곳에서 내려오신 분위기에, 그곳에서 내려오신 분에게 부탁하는 십자가상의 우편강도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그곳에서 내려오신 사실을 그곳에서 내려오신 분께 그것을 부탁하니 당신의 나라 2인칭 쓰잖아.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팩트. 예수님이 같은 고통에 그 처절한 순간에 좌편은, 이 좌편 재미없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말 따오라고 해야 답을 하지. 네가 일평생 상당한 네가 하는 짓거리에 당연히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거니만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나 나나 우리가 행한 일에 이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게 당연하거니와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무도 이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12제자도 대제상 서기관도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위대한 스펙타클이 있을까? 지금도요, 옳은 것은 옳다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게 맞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다 구경꾼이에요. 상 주시는 천국의 상을 우편강도라도 주시고 싶은 그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답할 때가 됐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52주거든요. 새벽은 365일이고요.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2000년의 십자가상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그거밖에 안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조용할 때 로마 역사에 10만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짐승의 밥으로 만들 그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맞다. 그러면요, 네가 해라. 제가 뭐래요? 또 기도합니다. 저 우리 내 친구 그 신실한 아이와 엄마가 또 밥이 되네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 맞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저렇게 죽어가잖아. 네가 해라. 다
아무리 기도해도 말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을 때 그는 보고 있다 뛰어들어가서 황제야! 이건 아닙니다! 그대로 사자밥이 됩니다. 텔라마커스입니다. 그 뒤로 로마 역사에 원형 경기장에 짐승을 풀어서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황제의 명으로 중단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뭘 원할까요?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사실대로 믿을 수 있을 그때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계심이 오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모르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길목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살아계심을 만나는 인생의 알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